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들을 되짚어보며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기쁜 일로 즐거웠던 날들이 있었지만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함, 또 그 외의 것들로 인해 지치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저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요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도 2025년 한 해 동안 언제나와 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진실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세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송년주일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교사로,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 봉사했었던 우리들의 모습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을 정하여서 주일 예배에 잘 나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때도 떠오를 수 있고, 또 때로는 일상을 살아가보다 보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은 예배 한번 못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연약한 모습들도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행사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행사로도 한번 되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1월 달에는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또 동계 수련회를 했었고, 부활절 전도 초청 주일을 했었고, 또 필리핀 비전 트립도 다녀왔었고, 또 각 교육부에서 여러 여름 성경 학교를 섬겼고, 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탈북민 수련회도 있었고, 추수감사주일 전도 초청 주일도 했죠. 그리고 찬양 집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탄절을 지나서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이 가득했었고, 때로는 슬프고 아픈 일들도 함께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기쁨이 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했다.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마음가짐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바라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2025년 항상 너희와 함께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으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이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큰 용기가 될 수 있기를, 큰 감사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엠마오로 향한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삶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터벅터벅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허탈감, 주님과 이제는 너무 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허무함에
돌아가는 길, 걸어가는 길이 바로 엠마오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모든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고향으로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이 예수님과 멀어졌다라고 허탈함과 허무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제자들의 상황은요, 지금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진 상태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모두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오히려 세상이 주님보다 더욱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영적인 리더라고 불리우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기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와 모든 악한 일들이 무너져 내리고 내 일상이, 내 나라가, 이 세계가 변화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내 일상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내 일상에 변화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데 세상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1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속량은 대가를 치르다, 값을 치르다, 영광을 되찾다, 권리를 되찾다, 생명을 되찾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여서 우리의 모든 속박의 고리를 끊어내고 다윗의 위대한 나라를 다시 세울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길 바랬는데 주님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주님은 떠났다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학과 철학, 이성과 문화가 신앙을 압도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원리에 자꾸 굴복하게 되고 자꾸 타협하게 되고 자꾸 순응하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상에 변화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일상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믿고 매주 나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모든 정성을 쏟는다라고 느껴지는데 막상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주님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롭고 공허하고 허망한 듯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간 자꾸 세상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25년 한 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렸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뜨겁게 기도드렸지만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인정되지 않는 듯한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또 주님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교제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때조차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럴 때가 참 많은 2025년도는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025년도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했고 멀어졌다 낙심하는 청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싱 알고 있죠? 복싱. 요즘에 아머 복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복싱 챔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김기수, 박종팔, 유명우, 뭐 이런 세계적인 복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았습니다. 손기정, 서윤복, 함기용, 뭐 이봉주 등등등 끊임없는 기라성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이런 세계적인 복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마라토너 찾아보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그게 전부였어요. 복싱이 전부였단 말입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그 힘들고 어렵던 시절, 나 복싱 아니면 나 살아갈 길이 없다, 나 죽는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복싱에 그냥 갈아 넣은 겁니다. 마라토너들은 또 어때요? 그 마라톤 아니면, 내가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복싱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넣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복싱 아니더라도 살아갈 길이 너무 많아요. 복싱 아니어도 고상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참 많아요.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죽어라 달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일들, 방법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우리 조선 땅에도, 우리 한국 땅에도 뜨거웠던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로 얼마나 많은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는지 모릅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이 남한도 눈부신 복음, 눈부신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이 예배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끊임이 없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만난다고? 정말 끝없는 성도 간의 교제. 어려운 시절, 나나는 어렵고 형편도 어려웠지만 그때는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고 싶다 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애하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주 7일 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날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을 고백하고 싶은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 낙심 속 방황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싱, 마라톤 맞습니다. 복싱, 마라톤 아니어도요, 살아가기 길은 참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은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위해서, 생명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 투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신 말씀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과거에 믿음으로 자신을 내던진 성경 속 인물들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석 모든 것들을 올려드린 우리 믿음의 선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정말 정신정력 투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요? 2025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 주님과 만나지 못해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좌절하던 그때에도, 같은 일상 속 공허와 허물을 묵상하던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주제를 묵상하는 25년도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는 2025년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우리는 주님과 멀어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신 아름다운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지나가고요, 새로운 2026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유 말씀을 보면은요, 와, 마음의 문이 닫힌 나머지 그들의 눈도 가리워져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이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주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 즉시. 언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냐면요, 주님께서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그 음식을 나누실 때에,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때에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시고 알려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호련히 사라지신 것은 이제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주님 믿는 것뿐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영성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먼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쭉 말씀을 읽을 건데 앞에서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모임, 이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모인 그 자리,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믿음으로 모인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여러 구절들이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 외에도요, 정말 많은 말씀의 구절에서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배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제 2026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전심전력 마음과 정성을 다해보자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합시다. 믿음 안에서 모이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이루실 하늘의 크신 뜻과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 2026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단 한 절, 단 한 장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5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과 함께한 성공스러운 삶으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2026년 정말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고백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안에 하나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돌아보면서 저희들 참 부족한 것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에 떳떳한가?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고민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도 때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때라 할지라도 때로는 기뻐할 때도 때로는 슬퍼할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단 한 시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적 시선으로 바라볼 때 2025년 아쉬움 가득한 한 해였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2026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더욱 모이겠습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까지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의 파도 가운데, 말씀의 홍수 가운데 저희들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감사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힘과 능력으로 걸어왔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5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제가 이곳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저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에는요 제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능력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가리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통하여 능력의 삶, 구원의 삶, 생명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바라며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할 때에도, 저희들이 부족할 때에도, 저희들이 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어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2025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공한 한 해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제 2026년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결단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는 지혜를, 들을 귀를, 보는 눈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월이란 구원의 통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참 외로운 길, 참 두렵고 떨리는 길, 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심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저희들 깨닫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능력의 삶, 소망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감사 날마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는 것, 우리 청년들, 만약 우리 청년들 중에 영육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나음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와 터전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날시아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먼저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창립 80주년 행사로 생명나무 열매 맺기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년 예배는 다음 주 1월 1일 목요일에 1부는 오전 10시, 2부는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 청년부가 새해 말씀 카드 봉사를 할 예정이니 셀리더들이 확인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6년 셀 편성 날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셀 리더들을 비밀로 하고서 셀 리더들이 소개글을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띄워드릴 건데 거기에 마음이 가는 소개글에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투표는 저희 단톡방에 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서 마음에 드는
셀에 1지망, 2지망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셀입니다. 첫 번째 셀은요.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셀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챙겨줘야 하고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함께 교제를 통해 서로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힘들 때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셀이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셀은요, 조이풀하게 누리는 셀입니다. 주 안에서의 참 기쁨을 함께 발견하고 흘려보내고자 하는 청년들이라는 셀 소개글을 적어주셨고요. 조이풀 셀은 말씀 책나눔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1년 한 달 정도는 이제 책을 한 권 읽고 함께 나누고자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마음의 양식도 함께 쌓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신다고 했고요. 또 맛집 식사 교제도 하신다고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는 기쁨을 누리는 셀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셀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 제목 나눔을 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삶 곳곳에서 깊숙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기독교 서적 나눔을 하신다고 합니다. 책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의 믿음이나 사명, 이성관계, 또 경제관 등 그런 가치관들을 신앙 안에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하신다고 하셨고요. 세 번째 셀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구체적인 실천 행위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셀은요, 편안하게 나누고 작게라도 함께 섬기는 셀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 생각,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나누고자 하신다고 하셨고, 꼭 나눔이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또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괜찮은 셀로 각자의 생각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셀인데요. 다섯 번째 셀은 패밀리가 떴다 셀입니다. 누구든 가족이 되면서 공감과 위로를 무한 리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형제 자매로서 존중받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고 신앙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또 마음껏 나누며 한 달에 한 번은 아우팅을 꼭 나가신다고 합니다. 아우팅으로 즐거운 추억도 쌓으며 사랑이 넘치는 아늑한 집 같은 셀 모임을 이루고자 하신다고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단톡방에 폼이 공유가 되었을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폼에 있는 소개글을 한 번 더 보시고 또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시고 조금 마음이 가시는 셀에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거기 때문에 한 5분, 2시 2시 15분까지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당연한 사항을 안내드리면은 여기 있는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있는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비단 그 우리 재빈 형제는 이제 또 미국으로 이제 학업을 위해서 가지만 또 이제 방학 기간 동안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재빈 형제도 꼭 참여해야 합니다. 네. 역시 각 셀마다 이 분위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활발하게 모이고자 하는 셀이 있고 또 감사를 중심 주제로 나누고자 하는 셀이 있고 또 차분하게 또 나눔 또 말씀 묵상 또 이 외에도 그냥 편안한 분위기로 어떤 셀 모임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리더의 마음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특징들 성향들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2026년도에는 이 셀에서 이렇게 쉼을 누리고 또 체험을 얻고 싶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을 이용해서 또 몇 가지 안내를 드리면 다음 주 신년 주일에는 우리 광고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좀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신입생이 오니까 신입생 환영회, 또 생일 잔치, 그다음에 신구 임원 인사, 그리고 또 우리 예
투표 다 하셨나요? 다 하셨나요? 대답할 때까지 물어봐도 괜찮죠? 투표하셨나요? 네, 저희 투표한 대로 다음 주에 셀 리더와 셀 편성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축복성 하고 축복성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셀 모임으로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